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영 개정은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게 먼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원문대로 번역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이 비판하지 말라를 현재 명령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비판해 오던 것을 당장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고 계속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여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고 또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처한 대통령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요? 그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와서 감옥에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암몬 사람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 너희 나라를 지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내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니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 내려진 그 진노를 그 사람에게 옮기실지도 모른다는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이 수동태로 되는데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일까요? 형제의 작은 허물은 보지만 자기의 큰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 큰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제의 허물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면서 비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보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에도 지금 빈이 이렇게 가로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이제 초가집들을 짓고 할 때는 이 들보가 가운데 큰 들보가 있고 이렇게 세카레로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그래 가장 큰 집을 지을 때 가장 큰 것이 그렇게 흔히 대들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보가 크니까 이제 대들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 대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티는 뭐 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대들보는 이게 과장법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 형제의 허물을 보면서도 자기의 큰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다 그렇게 할까요?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허물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형제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비판할까요?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는 모든 것이 옳고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판을 잘할까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옳고 자기는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잘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허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정죄와 비판을 잘했던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신 주님까지도 비판과 정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판을 일삼았던 것은 바로 자기들은 모든 것이 옳고 어렵고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들이라 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판을 일삼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형제들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잘할까요? 비판을 잘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은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큰 죄를 지으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식이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허물들을 덮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만일 그 38년 된 병자가 자식의 사랑하는 자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왜 내 자식을 안식일에 고쳤냐고 따지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끔찍한 38년 동안 고통받는 내 자식을 고쳐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누가 정죄와 비판을 잘합니까? 사탄처럼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사탄은 정죄와 비판을 입에 달고 사는 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로 사탄을 닮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형제들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웃집의 하인의 허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인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하인을 해고하고 안 하고는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은 오직 그들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죠. 율법을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준행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에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형제의 허물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형제들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비판해 오던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 이 시간부터 당장 멈추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적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적시 순종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